오늘 아침 사순절을 지나면서 설교 제목이 엘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엘베델의 뜻을 이 설교 말씀을 진행되는 동안에 분명히 아시고, 야곱의 엘베델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나의 엘베델은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아까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다 집을 짓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팥죽한 그릇에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갈 때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일단 벗어나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배가 고플 때 형님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또 양가족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가서 속인 죄가 이만저만한 죄가 아니죠. 거기서는 못 사는 죄입니다. 형이 배고플 때는 아무 소리 안 했지만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어머니가 싸주는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길도 없고 오늘날처럼 길을 가기 전에 GPS도 없는 그 허허벌판을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그냥 아무데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무 밑에 누워서 자기로 하고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다가 웅틀웅틀하고 아프지만은 할 수 없이 그걸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골아 떨어져 잠이 들었죠.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사다리 하나가 쭉 내려오더니 자기 머리맡에 딱 사다리가 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자기를 쓱 둘러보고는 또 다시 올라가요. 또 내려와, 또 다시 올라가, 또 내려와, 또 다시 올라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하, 나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이곳에 도망가는 나에게도, 죄 지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했던 그 베개를, 그 돌을 탁 갖다 세워서 땅에다 꼽았어요. 꼽고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좀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지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건지 나중에 이 길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고향집에 올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외삼촌집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언젠가 돌아올 때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제가 이제부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세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방 땅이지만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도망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서 며칠을 가가지고 외삼진댁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는 20년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말할 때 30년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쨌든 거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사람 대우접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머슴으로, 일꾼으로 쭉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 돌 딱 박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떠나는 순간 자기 약속 다 잃어버렸어요. 30년 동안 하나님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무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거고 형님 살아계실 터인데 형님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어느 날 어디서 자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는 얘기를 여기 있습니다. 그 자다가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 오는 길가에 세겜이라는 동네를 지나게 됐어요. 세겜. 그 동네를 지나서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유하여 자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하룻밤 자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여기서 살다 가야 되겠다.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또 형님 마음이 좀 변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오케이 방법이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가서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이야.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밭 한 떼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기로 당분간 살기로 작정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예요. 12아들의 장장한 튼튼한 아들 12명 그 다음에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오빠들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과숙한 처녀로 자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디나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동네 구경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나. 이게 남의 땅인데 처음 오는 땅인데 하고 저녁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가서 성추행을 당하는 거죠.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들이 다 모였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처녀를 저 이방놈이 말이야 이렇게 창녀 취급하면서 괴롭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된다. 12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원수를 갚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였어요. 세겜 추장을 찾아갔어요. 큰아들 둘이서 찾아가서 추장하고 타협을 합니다. 야, 당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디나를, 내 동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창녀 취급해서 겁탈을 했다는데 우린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세겜성을 다 멸망시키는지도 몰라. 각오해. 왕이 추장이 조금 걱정이 됐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해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한다. 할례 받은 표가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까지 남자는 내일 아침에 다 일체히 준비해가지고 10시 시간을 정해놓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내 동생을 당신의 며느리로 주겠다.
세계만이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약속을 딱 했어요. 왕은 그대로 믿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들은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했어요. 집집마다 아파서 남자들은 다 들어놓여 있어, 꼼짝을 못하고. 이때 12형제가 나서서 아파서 들어놓여 있는 남자들을 전부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큰일이 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야곱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딸이 성추행 당한 것도 땅을 치면서 내천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인데 우리 아들들이 또 나가서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으니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근심과 걱정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까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 장소다.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야곱은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시고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베델이 어딘지 돌이 어디서 오졌는지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즉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갈 길을 정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동으로 올리는 그 탕자의 얘기가 이 얘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성경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빠들이 도무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내리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기도를 했던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필름처럼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야곱은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나도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한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나깨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이런 거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난 그렇게 못했구나. 난 그래도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판가름이 있겠죠.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았어요. 12아들에다가 부인이 4명이야. 그 다음에 몸종들까지 있어. 그 다음에 따라온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가는 그 종들이 아마 수백 명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곱이 한 명령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방신상 다 버려라. 세겜 땅에서 그 전에 자기들이 살던 바다나라 고향에서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따라서 이제 신랑 따라서 먼 남의 나라로 가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방 신상 만드는 거, 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터리 속에 한쪽에 집어넣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주머니 속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걸이를 걸었다 그러는데 오늘날 귀걸이야 다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당시 귀걸이는 그게 우상숭배의 일종이었대요. 귀걸이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좋은 소리만 듣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 그 귀신이 나아가는 길에 나쁜 소리는 못 듣게 하고 좋은 소리만 듣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여자들이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놔라. 이방신상 다 내놓았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는 이방신상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손으로 만들어서 뭔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몰래 감춰둔 거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라 그랬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려라. 제가 오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권사님 댁에 딱 들어가니까 이상한 그림이 하나 벽에 탁 문 앞에 붙어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불자가 탁 써있고 탱화라고 하는 그림이야. 어떤 남자가 이상하게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 지붕에 탁 치고 있는 그림. 난 그게 탱화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 권사님 저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유명한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국보급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걸어둔 겁니다. 권사님 이거 떼버리세요. 불태워버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집안에다 걸어놔요? 이 집에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반식을 표명하면서 그거 돈이 얼마짜리인데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한 그런 집도 제가 신방 중에 만났어요. 교회는 다녀서 권사까지 되고 집사까지 됐는데도 못 버리는 거죠. 또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 가운데 서울대학에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여기 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다녀요. 이게 조그만 이런 지갑 같은 비닐로 만드는 건데 거기 넣고 다니면서 보여요. 그게 뭔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때려서 그 지금 보자고 좀 보여달라고 그게 뭔데? 나도 좀 보자고 했더니 보여주는데 문종이 빨간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린 걸 거기다 넣고 다녀요. 그게 뭔데? 내가 미국 유학 갈 때 이게 나를 5년 동안 지켜준 겁니다. 그게 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아들 미국 유학 간다고 어떤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서 하도온 부적이래요. 여덟이신 분들 부적 알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거를 넣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믿고 있고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죠. 그럼 당신 지금 미국서 공부하고 온 지가 언제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실 때 그거 왜 넣고 다니냐? 이거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는 믿지만 영혼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주머니 꼭 넣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이셔츠 갈아입을 때마다 꺼내놓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또 새 와이셔츠 입을 때 다시 집어넣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시오. 이게 예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들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오늘 가서 다 밟아버리세요. 이건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단국대학에 설립한 장충식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한적십자사 총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적십자사 총재할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람을 맞기 시작을 했어요. 적십자사 총재에서 쫓겨나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면 정부에서 단국대학에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은행도 단국대학에다가 돈 주지 말라고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가는 이 양반이 아주 죽을 각오가 되었어요. 그때 단국대학은 참 천안에 캠퍼스 사서 의과대학지로 막 발전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불교 대장이야. 아주 소문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이사장이니까 뭐 좋은 대학은 아니라도 거기도 교수들이 수두룩하니까 다 크리스마스 때 무슨 명절 때 되면 선물을 사오는데 전부 다 불교에 관계된 것만 사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받아가지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책꽂이에 탁 올려놓고 탁 올려 뭐 책꽂이 제가 다 아주 불교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학교 폐교하고 문 닫아야 되겠다고 천안에다가 의과대학 지금 짓다 말고 중지해놓고 있는 판인데 자기네 교수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아무도 이사장님 어떻게 돌파구를 좀 만들어 봅시다. 한 사람도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서무과에 제일 말단 직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니 이사장님 저 누군지 아세요? 자네 내가 누군지 알지? 이사장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내가 알아, 자네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미혹했어요. 불교 대장이 직원을 교회 다니는 사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무슨 은행장입니다. 제가 그 은행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 이사장 모시고 한번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만나러 갑시다. 그 양반은 아주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단국대학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그냥 놔두지 않으실 분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그분이 그래 가보자. 가서 그분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부처를 어려서부터 믿고 이렇게 많이 부처 갔다가 우리 집 지금 방 안에 모두 서재고 방이고 전부 다 부처님만 모셔놨는데 이것들이 나가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 다 집어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다니도록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비싼 건데. 생각을 하다가 일단 자기는 일꾼들을 시켜서 다 마당으로 다 끌어내. 다 책이고 뭐고 뭐 그 불쌍이고 뭐고 다 끌어내서 마당 가운데다 모아놨대요.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야. 가격으로 따져도 엄청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또 방망이 얻어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 대문 밖에다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도 가져가겠지. 근데 한참 있다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나처럼 도움도 못 받으면서 또 어딘가 갖다 놓고 그거 또 믿고 있으면 이게 여러 사람 망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운전수도 휘발유 한 통 가져와. 마다 가운데다 확 뿌리면서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싹 태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릉 어느 교회죠, 교회도 다니기 시작을 하고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끼면서 대학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짓고 난다면 의사고 간호원이고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세례증명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 딱 발표를 했어요. 저도 그 후에 단국대학 병원은 못 가봤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하니까 너무너무 병원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평화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깨끗하게 버려라. 돈 아까운 거 생각하지 말아라.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마다 고백의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자꾸 하지 말자 이거예요.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났으면 달라져야지 그다음부터. 나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자신을 정결케 해라.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릴 증가하는 거다. 제단 살아가는 거다. 깨끗하게 해라. 뭘 어떻게 깨끗하게 했을까요? 다양한 마음가짐들을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 시간부터 지난날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의복을 바꿔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많은 오늘 점심때 호주 수상이 그 아무개 참 호주 와서 이민생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점심 같이 한번 먹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옷을 입고 가시겠어요? 어떻게? 나름대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멋있고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가시지 않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장을 아무 때나 막 나갔어요. 예배당을 모여서.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의 범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수상이 밥 먹자 그러면 양복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적당히 집에서 작업할 때 입던 옷 입고 덜렁덜렁 와서 앉아있으면 그게 예의 범절을 지킨 걸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김석찬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여자들은 바지도 못 입고 했어요. 여자가 어디서 바지를 입고 교회에 와? 이러면서 여단을 치셨어요. 꼭 치마 입으라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복장 단정하게 하고 교회 와라. 지금 고신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그럼 미국 가봤더니 또 엉터리야. 여름에 제가 미국 촬영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위에 하나도 안 입었어. 다 아침에 나올 때 런닝구 걸치고 나왔다가 날 더우니까 전부 다 벗어. 허리치고 나왔다가 끼고 전부 다 우통 벗고 앉아서 예배드려. 이야, 이것도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기후에 따라서 옷을 그렇게 입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한국 아니고 호주니까 호주 사람들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당히 때우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라 하는 말은 새 옷 입어라 하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습관, 관습 그거 다 벗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부름받은 사람답게 용서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순절의 이역을 왜 이 창세기를 읽고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얘기를 했는데 하시느냐 저거 한번 물어보는지 모를 거예요.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이제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촛불 2개만 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이방신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베델이 아니고 엘베델이다 그랬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야훼 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베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게 떠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던 그 장소다. 그런 뜻으로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우리의 엘베델은 어디입니까? 시드니 제1교회가 엘베델이에요. 여기 건물의 엘베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나약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얘기해 주신 소망 중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하고 예배드리면 이 장소는 나의 예배드리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있지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장소가 나의 엘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엘베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적당히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르는 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이방 신상이 있었다면 무조건 다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즌이 제1교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